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 30장하고 31장만 남았습니다. 이 30장은 아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이 한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 숫자 잠언이라고 해갖고 모한 것이 선엇이 있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엇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30장을 마무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1장은 1절에 보면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느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다. 그게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잘 아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대부분을 썼다고 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 내용도 편집되어서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말씀,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란 말이고, 말씀, 다바르.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이니, 잠언은 마사란 말입니다. 마사. 그 다음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른 것이라는 건 네움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마사, 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자의 말씀으로서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나온다. 잠언이 맞사란 말하고 이른 것이니라, 이 내음이란 말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언자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근데 이 아굴의 잠언이니, 그런데 이 잠언이 마사라는 말인데, 마사가 지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명. 그래서 창세기 25장 14절과 역대상 1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 족보 가운데 하나가 마사입니다. 마사.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마사인데, 이게 사실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혹시 마사 사람 아닐까?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 마사가 있는데 그 마사라는 지역의 사람이 아닐까? 조상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마사라는 사람, 그것이 지명이 되는데, 그 아라비아 지역 쪽인데 거기에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후손,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마사와 네움 같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실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방의 이름이 어느 출신인지 어느 민족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아굴이라는 사람,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하여 주었다. 근데 이디엘이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디엘이 두 번 반복되는 바람에 이것은 이디엘에게 말씀한 것인데 이디엘과 우갈을 갖다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지치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디엘에게 말한 것인데 이디엘이 두 번 나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디엘에게 말씀하신데 뒤에 이디엘과 우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아굴이라는 이방인, 어쩌면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영감된 말씀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디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디엘이라는 사람한테 교훈을 하는데 나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계속 봐도요, 자기를 갖다가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믿지 않을 때는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만해요. 돈도 많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높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산 자랑할 게 있어야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납작 엎드립니다. 옛날에 훌륭한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이열령 교수인가요? 훌륭한 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열령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 교수님, 그분 강의할 때 한번 주변에 강의할 때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 제가 살고 있어갖고 봤는데 성균관대학교 주변에 제가 살아가지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지. 그분 특강하러 오는 거.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뛰어난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대단히 뛰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건 티끌 같고 먼지 하나 갖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잠언이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이 없고 피곤한 존재다.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요.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재앙이나 재난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거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다. 그거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재난이 와보세요. 해일이 한번 와서 물로 싹 덮치면 그 마을이요,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돼요. 하나님이 그 해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잘났다 하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해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잘난 게 아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합니까? 교만해요.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되게 교만해요. 진짜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하게 뭐가 똑똑합니까? 인간이 뭐가 똑똑해요? 하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미련이 미련. 그냥 미련으로 뭉쳐 있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미련하고 멍청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자기가 미련하다고 깨닫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아굴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련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짐승이다, 멍청이다. 이성이 없는 본능대로 행하는 판단력이 없는 멍청이다. 근데 다음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혜롭고요. 상당히 지혜롭고 총명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을 늘 깨닫습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져. 근데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전 과목에서 2개, 3개 틀려요. 근데 전 과목에서 2개, 3개 틀린데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과목에서 2개, 3개 틀려도 잘했다 생각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2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 과목에서 2개 틀린 줄 알았어요. 전 과목에서 2개 틀렸대. 한데 가서 그냥 화가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한 3, 4개, 한 과목에서 뭐 5개 틀렸어도 그래도 뭐 반은 맞았지 않냐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참된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는 짐승이다, 멍청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늘 총명하려고,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사람의 총명.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자가 없다. 내게는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는 그러한 자이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짐승 같은데, 멍청한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총명 있게 되고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짐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짐승 같고 별 볼 일 없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결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지혜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 주니까, 인도해 주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어떤 분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참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더 나아요. 솔직히 영적으로 더 낫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하셨습니다. 본인도 그래요. 자기는 가방끈이 짧다고. 본인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덕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이방이지만 자기를 낮췄던 겸손했던 이 아굴처럼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